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6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바울이 네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유독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봤듯이 분파주의에서부터 영적 열광주의, 은사주의, 각종 다양한 민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섞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여러 문화적인 양식,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늘 그 습관 그대로 살아오다가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다양한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이제 해명하고 바른 권면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그 편지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도 흔히 빠져들기 쉬운 오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귀에 들리기 좋은 말들만 쏙쏙 골라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우리 마음에 좀 불편감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 핵심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것 이렇게 고치도록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들은 피하고 싶을 때가 많죠.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 당장 내 귀에 달콤한 말들만 쏙쏙 골라서 듣는 경향이 있고, 그 유독 또 어떤 말들은 곡해해서 나를 공격하는 말로 받는다거나 또는 나를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해로운 일로 또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서 고린도 전서와 같은 편지를 듣고서 오히려 오해해서 자기식대로 오해해서 또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금세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고린도후서에 이제 눈물의 편지라는 걸 한번 또 언급합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이키고 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디도에게서 듣고서 기쁨으로 이제 보낸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중간에는 오해도 했다가 또 바울에 대한 적대하는 일들이 바울을 향해서 함부로 모함을 하기도 하다가 다시 또 회개해서 이렇게 바울의 권고를 다시 듣는 것이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서신서입니다.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여러 공격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당시 이제 고린도교에 분파주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나는 아볼로라는 지도자에게서 세례도 받았고 그의 가르침이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나는 베드로 선생님한테 세례 받았고 베드로 선생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딱 맞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가 갈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가만히 보니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는데 누구보다도 혈안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무슨 사도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 포인트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글은 굉장히 수려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빈틈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아주 너무너무 잘 쓰는데 말주변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들 말이 언변이 아주 화려하고 그냥 유머러스하고 뭐 얘도 너무너무 잘 들고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하는 그런 막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을 선호하는데 바울은 어눌하거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공격 포인트입니다. 저 사람은 뭐 말도 저렇게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복음 전도자라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공격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런 공격하는 것들을 바울이 이제 자기 사도성,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도성에 대해서도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어떤 사람이 진짜 진정성이 있고 제대로 된 일꾼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보여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알고 은혜에 굴복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것으로 그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인지를 확인할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살 때 은혜와 우리의 노력을 대비시킵니다. 근데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하느냐? 엄밀히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동기에 의해서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도자들도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하는 말이 가장 진리에 가깝고 이걸 자꾸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이 가장 정확하고 내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근데 이런 동기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은혜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는 것인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정직합니다. 잘남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정직하면 겸손해져요.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자기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모르는 척, 슬쩍 괜찮은 척 넘어가니까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잘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잘나고 싶어 하는 거죠. 잘나기 위해서, 잘난 점을 보이기 위해서, 나 잘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뒤집어 보면 사실은 자기의심이 오히려 크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앞에 설 때는 잘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함에 이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이후로는 자기 옛날 거 다 자랑거리 한 번도 드러내본 적도 없고 자랑거리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 같으면 바울도 한 말이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아주 훌륭하신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잘 철저하게 배웠고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그가 젊은 시절 그렇게 배운 배움을 기초로 해서 유대교 내에 계속 잘 입지를 다져왔다면 유대교의 큰 지도자로 성장해서 존경받고 또 큰 힘과 권력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내세울 만한 거리도 못 되고 그걸 내세우며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걸 너무너무 잘 아니까 심지어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 말고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만큼 바울은 무엇이 핵심인지를 잘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오히려 그렇게 잘났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가장 부끄러운 면이라는 것. 나는 오히려 차라리 약한 걸 자랑한다. 이렇게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은혜 앞에 선 자들은 잘남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은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사는 것이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으니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의 기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더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을 따라 자기를 더 이상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 출신, 누구네 아들, 사회적 입지, 사회적 위치, 계급, 학벌, 지식 이 모든 건 육신을 따라 자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따라 나를 정의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선 사람. 그 무엇도 나를 온전히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리스도 사랑 말고는,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내가 그 무엇도 나 스스로를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를 설명해 주고 나를 지탱해 주고 나를 이끌어 준다. 이게 이제 은혜의 핵심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에 눈을 뜬 사람들은 그 다음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이렇게 은혜에 눈을 뜬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힘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온전히 잇된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6장 3절부터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은혜에 제대로 선 사람들 3절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떳떳하고 순종해요.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제 은혜에 붙들렸고 은혜 말고는 나를 지탱하는 게 없다는 게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남의 눈에 잘 들려고 하다 보면 무리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그 은혜에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순결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떳떳해요. 떳떳해요. 거의 이 말이에요. 이게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말이 떳떳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뭐라고 비방을 하든 누가 뭐라고 때로 험담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떳떳하거든요. 나는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4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견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에 붙들린 사람의 이제 특징입니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참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아니까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내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걸 너무너무 잘 아니까 웬만한 일이 참는데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인내의 깊이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성숙하게 잘 참느냐, 견디느냐. 그냥 근데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갑니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비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 없는 말씀에 근거한 바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딜 뿐만 아니라 견디는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에 붙들려 있는지를 좀 스스로 점검하는 게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언제 그러면 누리고 언제 기다려야 되냐? 지금이에요. 우리가 오늘 2절에서 읽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닫는 즉시 은혜를 향해서 우리 가슴을 활짝 개방하고 나 자신을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늘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만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은혜는 언제든지 준비돼.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 즉시로 가슴 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서면 그러면 은혜는 다시 당연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붙들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죠. 이게 가능합니까? 인내하는 것도 힘든데 인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아이고 참는 것도 힘든데요. 견디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거 내 노력은 안 되죠. 은혜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제 9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8절 9절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막 비방을 해요. 아우 저 다른 때 꿍꿍이가 있겠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 결국 우리가 옳다라는 게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빛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유난을 떠나 하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빛난다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남들이 볼 때는 저렇다는 거예요. 이름 없고 근심만 하는 것 같고 야 죽어있는 것 같고 뭐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냥 고난만 잔뜩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고난만 있지 않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고난만 있는 건 아니구나. 무엇보다 주님도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고난 중에도 사실은 기쁨도 있고 신비도 있고 성숙도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식도 생기고 이게 이제 바울이 은혜에 붙들려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매 순간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항복하고 그 앞에 은혜 앞에 항복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으로 완전히 무장될 때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사는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로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순간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생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해 있는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 붙드시기 위해, 구하시기 위해 온 몸을 십자가에 내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눈을 떠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고 순간순간을 살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 주를 모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